네, 그래서 우리 한번 아주 짧게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이 커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집 세 아이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아, 이런 애도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커플도 있다라는 이제 저희 청년부에 하는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커플인 줄 아세요? 이런 커플.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면서 못 준비하고요. 그 자리에서 시키면 뭐 그냥 잘하는 커플이요. 그냥 감각으로 사는 커플. 뭐 미리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뭐 준비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서 늘 헤헤거리고 실실거리고 좋아하는 뭐 이런 커플. 이 커플이 도대체 어떻게 맞춰 살아갈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이런 커플도 있다. 네, 이렇게도 이런 사람들 만나서는 잘 산다. 뭐 이런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에요. 우리 두 부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잘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질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하면서 짧게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섭이와 소라가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곤란하고 공고하고 피곤한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분내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고 또 싸우고 감정대로 풀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행복이 온전히 누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혜진자매도 갔다 온 이야기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5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 동일한 주제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라는 과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 공부나 다 다룹니다. 여러분, 왜 그걸 다룰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뒤집어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은 없다. 이거 뭔가 좀 어색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지 알겠는데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야만 되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채 살면 내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바뀐 줄 모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아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산다. 그럼 불쌍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혜택,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며 살라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3명을 키우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청소년 때 그랬고 제 아들도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더라고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잠자러 가기 전에는 저한테 와서는 뽀뽀하고 가요. 지금도 막내 아이는 저한테 와서 뽀뽀하고 가는데 큰 아이들은 이제 뽀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전 이상하지 않은가 본데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빠한테 와가지고 뽀뽀하고 자러 가지 않고 아빠 전에는 제가 앉아있으면 항상 제 무릎이 자기 의자인 줄 알고 제 무릎에 앉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무릎에 앉지 않게 되어져요. 어린아이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아빠한테 뽀뽀하고 아빠 허락을 받고 살지 않고 아빠 무릎에 앉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요. 여전히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찾게 되어지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죠. 내가 자기는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혹은 자기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 자기를 어른으로 취급할 때 오는 혼란감. 그런 것들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동일한 문제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점 일치되어져 간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청소년 때에는 그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감정 따로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형제가 자매 입장에서 형제가 좋아요. 좋아서 잠 못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누구랑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걔랑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함께 잘 지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싫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어쩔 때에는 이 육체와 이 정신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때로는 청소년 시절 때는 그래요. 갑자기 몸이 커지고 막 몸에 힘이 넘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매들은 모르게 형제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막 몸에 힘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헤매면서 뒤척뒤척 거리고 새벽 1~2시까지 잠 못 이루고 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또 피곤해가지고 잠 깨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이 통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막 그 어수선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분열되어 있는 거죠. 이 육체와 내면이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또 지금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나이와 자기 속사람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서 통합되지 않아서 분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 국적, 이중 신분이 있죠. 하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이중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중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러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혼란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까?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식의 혼란. 혹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즐겁고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혼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살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교회 밖 생활에서는 전혀 교인답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에서는 교인답지 못해서 늘 죄책감과 미안함과 불안함을 갖고 살고, 세상에서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뭐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힘드셨죠. 뭐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을 마친 다음이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죠. 물론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더 힘든 생활을 사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셨어요. 저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셨어요. 전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에는 그렇게 비참하고 또 힘들고 초라했다. 그런데 이제는 부유하고 또 먹을 것이 많지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굶는데 이렇게 굶을 때에는 하나도 비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도리어 그것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똑같은 문제, 밥을 굶는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되게 철학적이시죠, 저희 아버지? 아니면 말고요. 그럼 밥을 굶어요. 똑같이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똑같이 배가 고프지만 나는 먹을 수 없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상황이 비참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안 먹고 있지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다. 나는 뭐 살을 빼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지금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한다, 일한다. 이럴 때에는 전혀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도리어 똑같이 굶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굶어도 못 먹어서 굶을 때에는 비참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똑같이 밥을 안 먹어도 먹을 수 있음에도 안 먹을 때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후자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요. 세상에 좋은 것 많아요. 세상에 탐스러운 것 많이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못한다. 그럼 여러분 비참하죠. 그런데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 가치 있는 게 있다. 라고 믿고, 그래서 안 할 때에는 안 하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도리어 세상을 보면서 여유 있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말씀 자체로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할 거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얻었고 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소유되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그 영생이 이미 시작되어서 죽어도 단절되지 않고 죽어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 천국의 삶을 조금씩 더 많이 누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을 갖길 소망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길 원하고요. 세상에 쫄지 않길 원하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잘 안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3가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 앞에 쫄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는지 도리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면서도 어떻게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고함 한번 지르지 않은 채 그냥 불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중세시대 때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부세요. 황금의 입,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교부가 크리스토스톰 교부가 황제의 잘못을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크리스토스톰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저 크리스토스톰 교부를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함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폐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을 죽인다면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납니다. 절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꾀를 낸 것이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라. 그가 어디까지 거룩한 척, 순결한 척,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나 보자. 해가지고 그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감옥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그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와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보러 갔던 신하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말하는 거. 폐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그러냐.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들어간 감옥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흉악했던 범죄자들이 다 감동받아서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럼 그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누구를 만나든 다 바꿔버리니 그를 혼자 독방에 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방에 가뒀어요. 독방에 가둬놓으면 그가 삐쩍 마를 줄 알았겠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요한 크리스토톰을 독방에 가두면 그가 못 견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몇 달 후에 보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또 갔다 온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서는 폐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가 혼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둘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황제가 소리치는 거죠. 아니 그럼 그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좋아하고 사람들과 흉악한 놈들과 함께 보내면 흉악한 놈들을 다 전도해서 좋아하고 죽이면 죽인다고 좋아하고 이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소명,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죽음도 외로움도 가난함도 배고픔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많이 약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상 앞에 쫓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죠. 세상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 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실 때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된 것, 성공했어. 더 이상 딴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됐다. 내 창고가 가득하니 이제 편히 먹고 쉬자라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든지 간에 세상에서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삶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이 땅에서 내가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만족하고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많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괜찮다, 됐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신분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물 쌓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쌓으십시오.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을 게으리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생각을 못하죠. 영생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생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죽음 이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삶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실상을 아노니 너는 사실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만족하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너의 삶의 전체 삶에 비하면 눈꼽만큼도 못한 삶이고, 거기서 네가 뭘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은 진짜 가련하고 불쌍한 삶이다.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여서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언어만 쓰고 살지 않고요, 우리는 하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모르고, 하늘 언어를 모르고, 하늘의 법칙을 모르고 산다면, 그러면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충돌할 때 하늘의 법칙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땅의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언어를 배우길 소망해요. 하늘의 법칙,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몸에 배이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신분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법칙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 언어를 익히고 하늘의 방식을 배우고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이 내 길인 줄 알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확신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귀에만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진정한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권세, 하늘 영광, 하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승리할 수 없는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둠이었고 죄의 괴수 또 어둠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는 다르게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